오늘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료에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기초를 삼아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이와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여 교회를 병렬시키는 거짓 그리고 이단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총 세 가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그리고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로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쓴 이유를 설명하는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항상 생각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분별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는 계속해서 새기고 그리고 되새기고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죽음이 임박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즉 육신의 장막이라는 뜻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시대의 족장들의 삶의 모습에 유래한 것인데, 그들의 유흥이었고 약속한 땅에 향한 순례의 길에 있었기 때문에 장막을 표현을 자주 쓰였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며 그리고 지참 편향은 영원한 하늘의 이게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이 땅의 육신이 잠시 거하는 초소로 그대의 몸을 장막이라는 표현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의 진리를 기억나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간곡함을 느껴집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처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내용들입니다. 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의 권위와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언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말씀을 의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났고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직접 체험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그의 메시지가 그 권위를 확실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1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력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자는 헬라어로 에포테스라는 부르는데 이 에포테스를 뜻을 해석하면 목격자, 실제로 목격한 것이 증명하는 다른 의미를 단어로서 사도 베드로가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을 강조한 것을 목적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친히 본 내용은 복음서에서 모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5절에서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좁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여 구주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곧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것이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 친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 관계를 17절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그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언자들의 예언한 가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실체를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기 위해서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들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을 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언, 즉 성경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을 알게 하고 그 등불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 말씀의 연구할 가슴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를까지라는 말씀은요, 눈이 먼 마음과 어두운 이해를 가졌던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조문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 한낮을 감명에 이르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깨달으심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빛을 얻기 전에 주의의 사항을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사소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20절에서 21절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하게 풀 것이 아니는 이것 아멘. 이미 그 당시의 성경을 사서로에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요즘도 성경을 자기의 이익과 교묘한 교리로 속이기 위하여 이용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거짓 사도들 그리고 이단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단과 악한 무리들을 임의로 성경을 해석한 것을 경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장 쉽게 하게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할 때에 사적으로 하지 말고 공교회를 통하여 본교회를 통하여 역사적 정승과 종등을 종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교회에서 가서 정확하게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듣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사적에서 그것을 성경 공부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와서 성경 공부를 했으면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관한 깊이 있는 경고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지 못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보험교회, 공교회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이용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자신의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거짓 선생들, 이단들 가르침을 그것을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미덕을 쌓아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도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히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다. 또는 성령의 조명으로 얻어진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김용교회 성도들의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관계 어려움, 그리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입술 열어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베드로처럼 경험한 것처럼 생생히 받아들이고 겸손히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정물을 얻어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교회 한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모두 있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좋은 컨디션과 승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경제적 어려운 성도들, 관계 어려운 성도들,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부르실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답하여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바른 신앙을 진리 앞에 살아가도록 간곡하게 전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히 믿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구주로 믿고 따르오니 우리 영혼이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중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우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오늘 시작한 하루,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위해 기도로 수고하는 표현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비가 우리에게 쳐서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교회 한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원들이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여 하나님들을 강력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속에 있는 샘포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함과 그 언약함을 뿌려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간절한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붙잡으시고 갖지 않게 행동하시고 오늘 수요예배 그리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